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33장.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성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오늘 본문은 욥의 최후 변론을 듣고 엘리후라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엘리후는 욥과 새 친구의 대화를 가만히 지켜보다가 새 친구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자 나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32장 2절 그리고 3절에도 보면은 엘리후가 욥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새 친구들에게도 화를 냈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욥에게 화를 낸 이유는 욥이 자신을 향해서 욥이 스스로를 향해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했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새 친구에게 화를 낸 것은 욥을
정죄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지금 엘리후의 사상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이 주인 대신하는 주재권이 자리 잡고 있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주재권이 침해당할 때 화를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정의롭고 지혜로운 모습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엘리후의 발언들은 우리에게 상당한 교훈을 전달해 주죠.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후는 굉장히 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신이 욥이나 세 친구보다 어리기 때문에 감히 조언하지 못하고 있다가 도저히 이제는 참을 수가 없어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 엘리후는 욥에게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엘리후 자신이 진실하고 자신 역시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진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4절,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그러니까 엘리후도 자신의 정직함, 무엇보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으심에 대해 고백했고 더 나아가 그로 인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자신감이 붙었고 한번 토론에 참여해서 이야기해보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엘리후의 주장들이 무엇인지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절을 볼까요?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욥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당신이 의롭지 못했다. 하나님이 훨씬 큰데 왜 작은 인간이 그 하나님을 쉽게 판단하냐라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하나님이 내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답답하다고 말했던 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욥에게 말씀하셨고 그렇지만 욥이 듣지 못했을 뿐이라는 거죠. 결국 욥이 하나님께 지금 책임을 넘기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엘리후의 주장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의도는 살짝 벗어나 있습니다. 욥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추측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는 욥의 고백은 거짓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욥에게 침묵하고 계셨고 고난당하는 욥에게 찾아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욥기를 보면은 이 세 친구와의 논쟁이 끝나고 욥의 최후 변론이 끝난 다음에는 엘리후의 주장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욥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엘리후가 자기의 주장만을 펼치는 거죠. 이것이 엘리후의 의로움이 계속 드러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이 엘리후는 욥에게 계속해서 다가와 정죄했던 새 친구들보다는 양반이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는 맞는 말을 할지라도 욥의 입장에서 전혀 살피지 않았음을, 욥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엘리후가 33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만일 없으면, 너 할 말이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당신을 가르치겠다. 욥, 당신이 할 말이 없으면 내 말 조용히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로, 내가 가진 지혜로 알려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나이 어린 엘리후가 나이 많은 욥을 향해 교훈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후가 나이가 적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동시에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엘리후가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엘리후가 진심 어린 권면을 했다면은 그것에는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 욥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은 30절이라고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30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30절에 보니까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여기에는 반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 위함이죠. 우리 오늘 적어도 이 권면만큼은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 더욱 겸손함으로 구원의 빛에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이러한 생명의 빛 안으로 들어가시는, 무엇보다 엘리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주제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체 되신다라는 이 주제권을 기억하시고 이 주제권을 내 대상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한 예배자로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 성남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